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7,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7, 18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배경은 여러 번 설명을 드려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문제는 자기 기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표방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데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의 내용들을 지키는 것에 너무 우리가 깊이 있게 자꾸 강조를 하다가 보게 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자체를 지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왜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율법을 지키는 데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이 무엇을 사람들에게 요구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갖다가 보면 우리는 율법의 기준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 율법주의와 또는 다툼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핵심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지켜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무엇을 지향하느냐, 그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 율법을 지키는데 그들은 목숨을 걸었던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토요일 저녁에 금요일 저녁이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까지 이렇게 시간을 딱딱 정해 놓음으로써 금요일 저녁 몇 시부터 토요일 저녁 몇 시까지 이렇게 딱 율법을 정해 놓으면 그걸 지키는데 목숨을 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요일 날 저녁 몇 시가 되지 몇 시가 넘었는데 뭐 불을 피웠다. 그러면은 난리가 나는 거죠. 이것이 율법주의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그 율법이 가리키는 것을 지키는데 핵심이 있는 것이지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쉽게 말하자.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되게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율법주의로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우리도 엄밀히 말하면 우리도 유대인처럼 율법주의가 아니라고 우리는 굉장히 서로 이렇게 말하고자 하지만 생각하고는 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율법주의가 되어버릴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규칙들을 지키는데 목숨을 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것을 잣대로 해서 교회는 신앙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지고, 신앙이 좋은 사람은 율법에 교회가 지킨 규범과 신앙의 내용들을 잘 지켜가는 사람들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표현으로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을 어떻게 지켜가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마시는 것들을 지켜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 핵심은 뭐냐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 희락이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울은 세 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의 내용을 세 가지로 증명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의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 우리가 이렇게 진리라는 말로 우리가 대변할 수 있는 내용이죠.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 주님이 말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율법에 지켜내느냐, 어떻게 지켰느냐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내용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뭐냐? 율법의 요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진리와 평안과 기쁨,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제가 메시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의 이 메시지는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했던 내용과 이렇게 대비해 보면 굉장히 파격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을 어떻게 지키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율법이 지향하는 바를 우리가 잘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한다는 것.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없고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그는 예수를 믿는다고 스스로 말은 하고는 있지만 그 사람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장소적 개념이 아니고 통치적 개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잘 나가느냐 이런 문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바들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느냐, 따라가고 있지 않느냐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느냐, 속하지 않았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많은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그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미할 때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과 다 같은 개념이잖아요. 하나 천국, 하늘나라라는 말인데 천국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 이런 율법을 지키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너무 거기에 관심을 기울인 나머지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늘 다투고 싸우고 율법 문제와 계명 문제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해서 다툼과 싸움과 그 다음에 서로 비판과 판단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 교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강조하다 보면 그 계명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때로는 불안을 갖다 줍니다. 내가 그 계명과 그 계명과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그래서 그걸 시간 맞춰서 잘 지켜내면 내게 평안이 와요. 근데 그것은 거짓 평안이다.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계명은 항상 우리에게 두려움과 때로는 불안을 갖다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바울은 이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세 가지가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성령 안에 있는 의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 쉽게 말하자면 이걸 자꾸 너무 성령 안에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의라고 하는 개념이 자꾸 이렇게 퇴색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 단어로 무슨 말이냐면 디카이오네라는 단어인데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약에서는 재판관이라는 의미로 쓰여졌어요. 재판관. 재판하다, 판단하다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균형을 잡다라는 뜻도 있어요. 균형을 잡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관이 이 시시비비를 가리게 될 때 그 사람의 그 죄와 그 사람의 의와 선과 이것들을 구별해 내는 것이 바로 의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의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균형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균형.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내가 착한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죠? 악한 사람이 있어요. 착한 일을 하는데도 악한 사람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악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 있어요. 선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엇이 중요하냐면 그 사람의 심정 상태.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선하게 대해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반대로 우리가 악한 사람인데, 선한 사람인데 악하게 어떤 행동과 태도가 나올 수 있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관이라고 할 때 이 재판관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실을 어떤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시시비비를 가려내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중심적인 의도가 무엇이냐를 판단해내는 것이 재판관의 의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재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아이가 죽었는데 어떤 여인이 이게 내 아이다라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재판관이 어떻게 재판을 합니까? 그러면 그 아이를 둘로 나누어 가지고 양 처자에게 줘라. 그랬더니 진짜 엄마는 뭘 알아요? 자기 아이를 죽이고 싶지 않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아이를 그냥 자기 아이라고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관은 그런 것들을 잘 심정 상태를 봐야 돼요. 우리가 현대의 법의 문제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잘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이나 팩트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이 악하다 선하다를 우리가 보통 결정을 하는데 재판관은 그런 걸 보고 하면 안 돼요. 그죠?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의도가 무엇이었냐 이것을 살피는 것이 재판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의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개념이 뭐냐면 그 사람의 의도가 뭐냐? 의도. 쉽게 말하자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행위를 했느냐. 그죠? 그런 거예요. 그것을 재판관은 잘 구별해내야 하는 것이 이 의의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라고 하는 이 특징 안에는 무엇이 깊이 숨어 있느냐면 그 사람의 의도가 무엇이냐. 쉽게 말하자면 그 사람의 본질적인 선이 무엇이냐를 구별해내는 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롭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의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 없어요. 아무런 죄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사악한 마음을 품고 그런 일들을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조작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간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팩트나 사실적인 측면에서 이 사람이 지금 범죄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의 심중에 악한 마음, 사악한 마음을 품고 한 행위라고 한다면 그것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적인 의미의 균형을 잡다라는 개념이에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그 사람의 본심을 알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롭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심정 상태, 마음의 상태를 깊이 있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의가 가지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내용이에요. 의. 두 번째는 평강의 나라입니다. 그죠? 평안. 평강과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뭐냐면 다툼이 없고 싸움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도 항상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싸우게 되죠. 또는 자기를 위한 이익이냐 남을 위한 선이냐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다툼과 싸움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다툼과 싸움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공동체에서 다툼이 없고 싸움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 되지만 이것이 우리 내면적인 상태에서 보게 되면 항상 내가 선을 사랑하는 상태가 되어야만 평안한 상태가 되는 거죠. 선한 상태,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는 상태, 악한 기운이 나를 점령하지 않는 상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좀 살펴봐야 할 내용이 사실 많은데 사실은 의 개념과 평안의 개념과 기쁨의 개념을 우리가 하나씩 따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설명을 하려니까 사실은 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기쁨, 희락이에요. 희락. 기쁨과 희락의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평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어요. 그럼 무조건 기쁨과 희락이 있으면, 평강과 희락이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무조건 기쁨과 평안이 있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쁨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맞닿아 있냐면 우리의 내면적인 욕구와 맞닿아 있습니다. 내면적인 욕구와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내면적인 욕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것이 탐욕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참된 기쁨과 평안이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쉽게 예를 들자면 어린 아이들이 게임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게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엄마를 속이고 아빠를 속이고 거짓말을 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게임을 하게 될 때 이 아이는 뭘 얻게 됩니까? 기쁨과 평안을 얻게 돼요. 그럼 이런 참된 이 기쁨과 평안이 참된 기쁨과 평안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은. 그러니까 참된 기쁨과 평안은 우리의 이 내면적인 욕구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 내면적인 욕구가 충족이 될 때 우리의 감정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면적 욕구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해내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구별해냅니까? 우리의 내면적 욕구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이 내면적 욕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이웃에게 보탬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내 자신만을 만족시키는 것이냐를 따라 보면 우리가 이 내면적인 욕구가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인지 아니면 탐욕인지를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내면적인 욕구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는 것이냐 아니면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냐 그렇게 될 때 이 평안과 기쁨은 참된 평안과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내 자신만의 기쁨과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 평안과 거짓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 율법주의인데 우리는 율법주의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실상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율법주의가 되는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구별해서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 율법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느냐를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기뻐요. 나는 지금 평안해요. 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저희에게 가끔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평안은 자기 욕구를 채우는 그 내면적인 욕구가 자기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탐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내면적인 욕구가 이웃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연계되어 있을 때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희락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지 않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고 그러면 내게 무엇이 문제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찾아내셔서 고쳐가야 합니다. 고쳐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편입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들을 좀 여러 번 또는 깊이 있게 좀 여러 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내면적 욕구들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구별해내고 그것들을 잘 고쳐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을 어떻게 지키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율법에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 가지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서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무엇을 고칠 것인가를 고민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내주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기를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